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성경엔 세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크게는 온 우주를 의미하고 작게는 한 개인이 속해 있는 현 주소를 의미합니다. 구원은 죄와 불법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속했을 땐 세상의 것들을 원했습니다. 내 몸과 정신, 욕구, 그리고 그 마음의 바람이 직관적인 것, 또 자극적인 것, 쾌락, 또 손에 잡힐 만한 실용적인 것들을 가치 있게 여겼죠. 세상의 취향을 따랐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에 맞추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내가 거기에 있는 주소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은 본래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영혼은 생명이기에 만약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얻고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전부 다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죄인이 자신의 영혼을 찾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방황, 그리고 그 끝이 깊은 흑암, 무질서로 가득한 혼돈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정착하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내가 영혼을 잃어버렸구나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영혼을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영혼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람이 이 세상의 재물을 귀하게 여길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귀하게 여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드디어 이웃의 필요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뒤에 이웃의 필요를 보기 시작한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뒤에 이웃의 필요를 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의 현실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과 비교되는 건 말과 혀입니다. 친절한 언어, 위로의 말도 사랑의 표현이긴 하지만 행함이 없는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환심을 사려는 말입니다. 이웃에게 마음이 없어서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말뿐이고 행함이 없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행함은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살아있는 양심입니다. 양심이 살아있어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죽어 있으면요, 맹신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행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이 정죄를 받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 마음이, 양심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도 일부러 행하고 있지 않은 건지, 혹은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너무나 강한 내 자아 때문에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지, 우리 마음이 책망과 정죄를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살아있는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자극하십니다. 너 잊어버린 거 없니? 나랑 약속한 거 기억 안 나니? 네가 그 사람 위에 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거, 다짐한 거 내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 진리를 행하는 확실히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특별한 신용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상호적인 거잖아요. 쌍방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확신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로부터 특별한 신용 관계가 하나님과 맺어지게 되는데요. 그 혜택이 엄청납니다. 22절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용 점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창고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는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야. 도대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길래 모두 응답받는 걸까요? 2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모두를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제가 한 번은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 일주일 금식하고 제 한 달 월급을 탈탈 썰어서 전도를 했더니
한 주에 12명이 예배를 출석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내 이웃, 내 형제, 심지어는 내 원수라도 알기를 바라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죠. 조건 없이 사랑하고 내어주며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사용할 언어와 모습을 준비하면서 지금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은 살아 있습니까? 진리를 행하지 못할 때 마음이 정죄받고 있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겪게 되는 영혼의 통증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특별한 신용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기도 중에 확신이 들고 기도한 후에 이웃을 위한 계명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웃의 현실을 돕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했으면 그대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대학원 3학년 때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10살 많은 형님과 같은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형님이 성격이 특이한 분으로 학교에서 소문났는데 저한테 같이 방을 쓰고 싶다고 그래서 솔직히 편하진 않았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학기인데 2학기 등록금이 없어서 알바하러 다니는 형님의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당시 장학금을 2군데에서 받았는데 남은 여금으로 낡은 노트북을 바꾸고 자동차 보험료에 사용하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형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좁은 기숙사에서 다음날 사역해야 되는데 잠 못 자게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하는 모습, 정말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고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 그 형님의 모습인데 제가 다음날 이제 계좌이체를 했죠. 그러자 형님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게임도 10시까지만 하고 갑자기 책을 읽기 시작하고, 형유라 이 책 너무 좋아. 갑자기 과일 칼을 갖고 오더니 과일을 깎아주고, 또 잦은 한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형유라, 네 말대로 정말 마지막 학기 열심히 공부해 볼게. 그리고 제가 기도하러 가면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이쁜 구석 하나 없는 나를 왜 도대체 사랑하신 걸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연습하는 복된 하루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생명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께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망설이고 있는 것, 고민하고 있는 것,
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혹시 잊어버렸다면 주님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라 일컬음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또 본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오늘도 천국 소망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연습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